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43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기도할 때 과연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과연 그것을 들어주실까 하고 염려하죠. 다시 말하면 청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사 모든 것을 돌보셔야 하는데 모든 기도를 승낙해 주실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너무 바쁘신데 뭐 어떻게 저까지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종종 듣죠.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청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걸 허락하고 있는 건데요.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믿느니 곧 신앙인이란 하느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청원을 드릴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청원하는 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인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 권고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도 역시 그분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까지 용서받는데 그 외 다른 것에 대한 청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자비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비의 기도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사이 기도를 한번 볼까요?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어요?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팩트 좋아요. 딱 비교한 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교만이죠. 전통교리서에서요. 우리는 7가지 7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제종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질투, 시기라고 하는 질투죠. 그리고 탐욕, 탐욕은 뭡니까? 인색이죠. 그리고 음욕, 폭식, 폭식은 폭음, 폭주 뭐 이런 거죠. 또 분노, 그리고 나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7제종이 우리 서방 그리스도의 전통교리에 나오는 것인데 동방 그리스도 교회는 죄 목록에서 8가지 나쁜 생각인데 교만이
반대로 마지막에 위치해요. 가장 다른 7가지 나쁜 생각을 없애도 교만의 이 생각을 없애지 않으면 그 교만이 나머지 7가지를 또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즉 교만은 하느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최악의 단계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은 허영 또는 헛됨과 구별됩니다. 자만과 함께 나타나는 허영과 헛됨은 하느님과 사람들의 눈에 가치가 없는 특이한 것에 과도하게 중요성을 두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지나친 욕구, 곧 성형, 웰빙 미용, 특이한 목소리, 좋은 옷, 귀족 태생, 부유함, 힘과 능력 등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인간에게 탤런트라든가 자기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 본질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교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볍고 귀엽게 나타날 수 있는 허영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허영이라고 하는 칠제종 동목 중에 속하지 않지만 허영심의 표현이다. 헛됨과 허영, 과연 죄일까요? 일반적으로 조소와 비웃음으로 진행해 갈 때 교만을 향해 가는 죄의 범주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매우 무거운 죄이죠. 교만한 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즉 은혜까지도 자만하는 것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마귀가 최고 교만하니까 수도자랑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대화했다지 않습니까? 수도자는 단식을 얼마나 하시오? 그러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 단식하고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귀는 나는 아예 밥을 안 먹어요. 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하고 마귀가 물어봐 수도자. 저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기도하고요 하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잠을 안 자요. 이런 것들 남을 이기기 위한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도 이기기 위한 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참이라면 3세기의 사막의 영성가 에바그리오는 7가지 죄악을 아무리 몰아낸다 하더라도 8번째 교만의 영은 남아있다면 그 교만의 영은 다시 7가지 죄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의롭게 된 사람은 누구냐? 의롭게 되어 집에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는 말씀이죠. 세리 기도를 볼까요?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신론적 인문주의의 드라마를 쓴 다니엘 루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대중은 믿기를 포기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악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고 이 시대의 불신 문화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를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지 않으면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 같아요. 바울의 사도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으로 예수 마음, 예수 자비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악의 영향을 받아서 나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느껴요. 저도 그래서 매일 말씀 10분 강론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라고 왜 화가 없고 저라고 왜 분노가 없고 저라고 왜 질투나 시기심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매일 복음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다시 또 새롭게 하나하나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위로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지만 반대로 인간에게 그분은 채무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습은 바로 오늘이
성인들의 세상인 듯 하지만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세상인 것 같아요. 말로는 많이 주님 주님 하고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 나라 천국 천국 하는데 정말 이 세상 안에서는 성인들은 많은데 하느님의 나라가 과연 있을까?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세상에 역설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종종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죄인들이다. 기가 막힙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인터뷰에서 당신은 누구요? 하는 기자의 질문에 곰곰이 보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이런 모습이죠. 각자의 죄에 대해 자각할 때 우리 사회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사랑받는 죄인으로서 이 사선 시기를 잘 성찰하고 보내시기를 저도 이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유작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조시마 큰 수도자 사부가 말씀을 남긴 것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들들아, 죄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죄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동적이고 열정에 가득 찬, 그래서 우리의 직관력을 깨우는 문장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들들아, 죄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문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죄를 지었음을 자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자비로운 아버지시고 당신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나타났음을 다시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도록 힘쓰는 사순시기 코비드 시기가 되기를 강목합니다. 공부와 성경 공부를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